한 번은 죽음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그 죽음을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이제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죽음이 대답했습니다. 1000명을 죽일 것이요. 그 남자가 말했습니다. 끔찍하군요. 죽음이 말했습니다. 그렇소. 그렇지만 그것이 바로 내가 하는 일이요. 다음날 그 남자는 자기가 만나는 사람마다 죽음이 할 일에 대해서, 죽음의 계획에 대해서 미리 경고를 해주었습니다. 조심하라. 그날에 하루가 다 가고 날이 저물 무렵에 그 남자는 죽음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1000명의 사람을 죽이기로 하지 않았어? 그런데 어떻게 10,000명이 죽은 것이요? 죽음이 말했습니다. 내가 죽인 것은 1000명뿐이요. 나머지는 염려와 두려움이 죽인 것이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네, 나머지는 그냥 스스로 죽은 거예요. 네,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우리는 이 스트레스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갉아먹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과거보다 좀 풍요로워질지 모르지만은 너무나 많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거리와 스트레스를 받고 현대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놀라운 권면을 하고 있는데 그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2번을 이렇게 말했을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런 이 놀라운 말씀에 사람들이 약간 그럴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예. 사도 바울은 내가 다시 말한다.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이렇게 놀라운 권면을 했을까요? 항상 기뻐하라니. 이 권면을 한 분은 바로 사도 바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용하셔서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길래 그냥 이렇게 기쁨에 가득 차서 항상 기뻐하라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이렇게 권면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놀랍게도 이 사도 바울은 이 당시에 63세 정도의 나이에, 한 62세에서 3세 정도의 나이에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실감이 가십니까? 저도 이제 올해 60이 됐거든요. 저보다 연세가 많은 분도 여기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그런데 이게 60이 넘으니까요, 이 계단 오르는 게 힘들어지는 거 있죠. 그래서 막 어떤 때는 막 실망이 돼요. 내 몸이 벌써 이렇게 됐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숨이 찬 거예요. 막 다리가 뻐근하고. 작년까지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옛날에는 몸을 움직이는 게 좀 자유로운데 요즘에는 몸이 잘 안 따라온단 말 있잖아요. 왜? 내 마음보다 여기가 있는데 내 몸은 이렇게 가고 있어. 그래서 이 몸이 좀 무거워지고 몸 움직이기 힘들어져요. 자, 우리나라에는 평균 수명이 높죠, 그죠? 근데 1세기 당시, 사도 바울이 살았던 1세기 당시에는 평균 수명이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62세, 3세라고 그러면은 요즘으로 말하면 굉장히 나이가 많은 거예요. 그런 몸으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고대 감옥은요, 아주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여름엔 그냥 막 너무 막 무덥고, 겨울에는 막 살을 애들이 춥고 막 그런 곳이었어요. 무슨 냉난방이 어디 있습니까? 또 따뜻한 그게 어디 있습니까? 좁아 터지고 너무나 힘겨운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 그 나이든 몸을 이끌고 그런 감옥에 갇혀있는 분이, 우리가 그런 분들을 수인이라고 하죠. 수인. 영어의 몸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감옥에서 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럼 병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그것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핍박이 일어나면 순교를 당할 수도 있어요. 이 감옥에서 살아나갈지 아무도 보장할 수 없는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은덕을 입은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는 이분이 나이가 들어서 외로운 감옥에 갇혀 있어요. 네. 누가 그분과 함께 했을까요? 정말 의사 누가라든지 뭐 디모데라든지 정말 극소수의 사람만이 이 나이든 노사도와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도 어떤 일이 있으면 또 보내야 되고 어떤 교회를 가서 돌보라고 보내야 되고 어떤 데는 정말 누가와 단둘이밖에는 아무도 없는 그런 때가 많았고 지금 이 노사도를 기억하고 뭐 인사를 어떤 문안으로 온다든가 그런 사람도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 빌립보 성도들이 오랜만에 이렇게 사도 바울에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고 그들의 정성을 모아 물질을 가지고 와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섬겼는데 사도 바울이 참 너무 기뻐하고 거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심지어 빌립보서 1장 17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과 경쟁하는 마음을 시기 질투하는 마음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이제는 내가 사도 바울보다 더 이름을 내야지 더 사역을 이렇게 잘해야지 이렇게 사도 바울을 질투하게 하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빌립보서 1장 17절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떻습니까? 정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닌 거죠. 만약에 정말 누가 만약에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외로워할 사람이 있다면 인간적으로 어쩌면 사도 바울이었을 것입니다. 이 당시. 어떻게 이 감옥 안에 외롭고 힘든 이 나이든 사도가 항상 기뻐하라고 그것도 2번이나 강력하게 권면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그는 기뻐할 조건이 거의 없었지만 그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법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결은 주 안에서입니다. 상처받고 지친 현대인들은 권태와 외로움과 불안 속에서 기쁨을 갈구하지만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이란 마치 마약 것과 같아서 그것은 가짜 기쁨, 모조품 기쁨뿐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기쁨이 사라진 이 세상에서 우리는 진품 기쁨을 소유할 수 있고 누릴 수 있을까요? 기쁨의 집을 갉아먹어서 결국은 무너뜨리는 생쥐가 3마리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생쥐는 바로 인간관계에서 겪는 갈등입니다. 인간관계의 갈등이나 상처가 우리의 기쁨을 앗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차라리 그 관계에서 도망치고 싶어요. 아이 관계를 자꾸 갈등 생기고 힘든데 그냥 사람 안 보고 살아야지 그냥 이런 생각이 들 때도 가끔 있어요. 그러나 갈등을 피해 도망가면 외로워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관계를 잃어버릴 수 있고 소속될 수 있는 소중한 공동체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올바른 길이 아닙니다. 기쁨의 스승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기쁨의 비결을 하나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관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 본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저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데 어떻게 관용합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관용합니까? 심지어 저 사람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데 내가 어떻게 관용합니까? 관용의 비결은 바로 이것입니다. 누가 가까이 계시다고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 이런 말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 곁에 가까이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말일까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서, 즉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 모두 서로가 완전해지고, 그때는 두려움 없는 서로 간에 완전한 사랑이 가능하고, 그리고 그때는 속상하고 노할 필요도 없고 하니까,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니까 조금만 참고 관용하자 이런 뜻일까요? 아니면 주님이 오시면 안 믿는 사람들 영원한 심판을 받고, 믿는 우리들도 어쨌든 삶을 결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지옥 가는 심판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삶을 결산하는 심판을 하실 텐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관용을 베푸시도록, 우리 삶을 결산하실 때 관용을 베푸시도록 우리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다른 사람들의 관용을 많이 베풀자, 이런 뜻인지, 아니면 주님께서 우리 곁에 가까이 계셔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좀 더 관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관용하라는 얘기인지, 제가 이제 연구를 많이 해봤는데요. 많은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여기서의 사도 바울의 표현이 굉장히 함축적인 것은 아마 고의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다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곧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작은 일로 일이하고 목숨 걸듯이 싸우고 속상해하고 이럴 필요 없다. 주님이 곧 오신다. 이런 의미도 있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가 늘 가까이 계셔서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의 넘치는 용서와 은혜 가운데서 다른 사람에게 좀 더 관대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는 두 가지 의미가 다, 사도 바울이 함축적 표현 속에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의미를 다 의미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가까우십니다. 이 영어로는 The Lord is near at hand라는 그런 영어 속어가 있고, near at hand, 아주 가까이 계신다는 거예요. 혹은 The Lord is, 아침이라 이 혀가 잘 안 돌아가네요. 김치 먹고 왔더니 바다를 좀 발라야 되는데, The Lord is just around the corner,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정말 이제 임박하셔서 가까이 계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사실 가만 생각해 보면, 주님의 눈으로 보면 세상 만사 그렇게 심각하거나 굉장한 거 별로 없어요. 목숨 걸 일 별로 없습니다. 누가 조금 내 속을 긁어도, 내 마음을 좀 상하게 해도,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사실 그게 대단한 일 아니거든요. 맞습니까? 사실 별 대단한 일 아니에요. 지나놓고 보면은 별것도 아닌 일 화내고 별것도 아닌데 막 신경질 부리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별것도 아닌데 소리부터 그만해야지. 네, 저도 가끔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 가만 생각해 보면은 별일 아니거든요. 네, 별일 아닙니다. 별일 아닌데 그냥 그거 가지고 그냥 우리가 그냥 화내고 속상해하고 막 그러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좀 마음의 여유를 가십시오. 네, 우리 사람이 다행히 지금 들어오네요. 어디 갔다 온지 모르겠지만 아까 아차 싶었는데. 자, 그래서 주님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은혜의 주님께서, 관용의 주님께서 나를 한 번도 정죄하지 않으시고 늘 새롭게 용서하고 씻어주시고 참아주시고 기대해주시는, 아멘, 그 은혜의 주님께서 우리가 늘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좀 관용을 베풀어 봅시다. 아멘. 네, 우리 인간 힘으로는 어렵지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곁에 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그 자비의 능력으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 기쁨을 뺏기지 않고, 이거 뺏기면 안 되거든요. 보배 이런 거거든요. 우리 마음속 기쁨은요. 이거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관용을 베풀 때 우리는 마음속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이 마음속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까이 계신 주님 앞에서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기쁨을 우리가 빼앗기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늘 새롭게 향유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기쁨의 인생을 갉아먹는 두 번째 생쥐가 있는데 그 생쥐는 뭐냐? 염려라는 생쥐예요. 이 생쥐를 가만 놔두면 우리 인생이 기쁨의 인생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을 갉아서 무너뜨리게 됩니다. 사실 우리 현대인의 인생은 매일매일 염려와 근심의 연속 안에서 그것들과 친숙하게 살고 있습니다. 염려에서 자유롭기란 쉽지 않습니다.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고 삽니다. 어떤 사람들은 스트레스 하도 심하니까 그냥 스트레스라고 막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염려와 불안으로 인해서 소화불량과 각종 위장장애와 과민성 대장장애와 변비가 유발됩니다. 두통과 호흡곤란과 뇌경색과 암이 염려와 스트레스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코리 텐붐 여사는 염려의 파괴를 깨닫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은 내일의 근심을 없애주지 못한다. 오직 오늘의 능력을 빼앗아갈 뿐이다. 참 명언 아닙니까? 네. 걱정은 내일의 근심을 없애주지 못한다. 오직 오늘의 능력을 앗아갈 뿐이다. 우리는 어떻게 염려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염려라는 것은 현재 일에 대한 어떤 불안한 근심, 그리고 미래의 일을 미리 걱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염려에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내 입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부당한 걱정, 이 부당한 걱정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통계에 따르면 내 입으로 통제할 수 없는 내 힘을 벗어난 것에 대한 부당한 걱정이 95%가 넘는다고 합니다.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나 일에 대한 염려나 스트레스가 그렇게 많다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사춘기 자녀 어떡합니까? 뭐 죽입니까? 살립니까? 어떡합니까? 내 맘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의 그 한 집에 사는 그 왼수를 사랑하라고 왼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우자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뭐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변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집에 강도가 될까 염려합니다. 노심초사해요. 창문이 잠겼나 보고 또 보고, 분명히 나한테 꽝 하고 아파트면 다쳤는데 가서 또 한번 돌려보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들은 암에 걸리면 어떡하지 하고 매년 건강검진을 할 때마다 걱정 근심에 쌓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 중 누가 교통사고 날까 염려합니다. 우리 아이가 육에 나가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어떤 사람들 갑자기 전화벨소리가 나서 깜짝 놀라가지고 막 경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또 이상한 전화가 걸려왔나 이거죠. 어떤 사람들은 매달마다 매일마다 먹을 거 없게 될까봐 염려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잘 먹고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굶은 적 있습니까? 우리 인생과 건강, 심지어 건강까지 갉아먹는 이 염려라는 생쥐를 쫓아버리는 비결이 뭘까요? 내가 어쩌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은, 기쁨의 스승인 사도 바울은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암송하시면 암송하시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 4장 6절 7절 네,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원어의 정확한 의미는 어디에 가깝냐면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염려하기를 중단하라 이런 뜻이에요. 아멘?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염려하기를 중단하라. stop 이런 뜻이에요.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것을 주님께 기도함으로 주님께 넘겨드리라는 거예요. 맡겨드리라. 어차피 95%는 뭐 내용으로 안 되는 거니까. 미래에도 그렇고. 모든 일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감사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돌봐줄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건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미래일도 제가 걱정해봤자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어떤 일에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전능하신 저를 사랑하신 주님께 넘겨드립니다. 주님, 돌봐주시겠죠? 돌봐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로 기도로 맡겨드리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여기 페이지가 안 나오네. 네, 첫 번째 우리 믿음의 첫 번째는 갈등 대신 관용, 기쁨의 비결입니다. 두 번째는 염려 대신 기도입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누가 돌보신다고요? 여러분들 가끔가다 어떤 아이들 보면은 부모가 다 뭐 등록금이나 아니면 뭐 먹을 음식이나 아니면 입을 옷이나 뭐 신이나 다 신경 쓰고 있는데 혼자서 막 걱정하는 그런 자녀들이 가끔 있어요. 예? 그러면 부모가 별로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예. 가끔가다 그런 자녀, 엄마 아빠 돈 없잖아, 뭐 이런 아이들이. 그래도 부모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렇죠. 자녀의 필요를 채우려고 합니다. 하물며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아멘 그분께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신 그분께서, 그리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돌봐주고 계십니다. 왜 쓸데없는 걱정을 우리가 할까요? 쓸데없는 걱정. 그래서 병나고 위장에 빵꾸 나고, 그죠? 예. 염려가 자꾸 마음속에 침입해 들어옵니까? 염려에 빠져있는 자기 자신을 자꾸 발견하게 됩니까? 염려 대신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염려하고 있는 그 시간에 차라리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말미에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돌봐주시기 때문입니다. 염려 대신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이해, 사람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필리피잖아요. 필리피. 이게 이제 옛날에 그리스의 그 황제 이름을 따서 져줬고 또 로마 때에도 굉장히 중요한 도시라서 로마의 정예 부대가 주둔했던 도시예요. 이 빌립보라는 도시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킨다는 말은 군사가, 어떤 강력한 군사가 어떤 마을이나 요새를 지켜주는 그 군사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의 성도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너무 잘 아는 거냐면 그 도시에 정예의 그 로마 부대가 그 빌립보라는 도시를 지키고 있는 것을 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단어, 그 지켜준다는 그 말이 뭔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여러분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자상한 손길이, 능력의 손길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도록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넘겨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의 기쁨의 삶을 갉아먹는 또 다른 생쥐는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부정적인 생각.
기쁨의 비결 세 번째는 부정적인 것 대신 긍정적인 것입니다. 참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요, 제가 이제 뭐 저의 마음을 살펴봐도 그렇고 또 한 번은 제가 미국 가기 전에 이렇게 젊은이 사역을 할 때 몇 사람을 이렇게 한 주간 동안에 이렇게 샘플로 이렇게 좀 조사해 보도록 누구한테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제 제자죠. 그걸 조사를 해서 세미나를 제작을 했었어요. 지금은 연변 과기대 선교사로 나가 있지만, 근데 그 젊은이들이죠. 몇 명을 이렇게 일주일 동안 도대체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자기 스스로 살펴보고 한번 통계를 내보도록 했더니, 물론 가끔씩 뭐 희망적이거나 긍정적이거나 뭐 다른 사람 믿거나 뭐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 자기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더 많이 들어오더라는 거죠. 인간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인간이 타락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가만히 있으면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훨씬 많이 들어오고, 어떤 사람이 날 싫어하는 것 같아, 뭐 이런 생각도 들어와요. 별 걱정도 다 합니다. 누굴 그렇게 죽도록 싫어하는 사람이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힘들어요. 어떤 사람이 날 미워하는 것 같아. 그 사람도 미워할 시간도 없어요. 먹고 살기 바쁩니다. 누굴 미워하려면 힘도 있고 여유도 있어야 돼요. 별 걱정 다 합니다. 설사 누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본을 따라서 복수하지 말고 보복하지 말고 그것을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께 넘겨드려야 되겠죠? 근데 사실은 오해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주님을 위해서 받는 그러한 어떤 핍박이나 고난이 있다 모를까? 그런 경우가 흔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 어떤 사람이 지나갔는데 저 사람 왜 날 째려보는 거야? 이런 생각 들 때도 있죠. 근데 별 추측망상을 다 하는 겁니다. 왜냐면 그냥 어디 가면서 어디 바라본 겁니다. 그냥 내 있는 방향에 뭘 바라본 거예요. 근데 째려봤다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 사람은 나만 보면 인상 써. 그냥 무슨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사람 무슨 생각에 빠져 있으면 얼굴이 심각해지거든요. 내가 우연히 본 것뿐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면 사람이 부정적이 됩니다. 정욕적인 더러운 생각이나 행위에 빠져 있으면 사람 마음이 더러워집니다. 못되고 못난 생각을 하고 있으면 못난 사람이 되고 못된 사람이 됩니다. 누추하고 저급한 생각을 하면 우리의 삶이 그런 품새를 띠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의 교사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기쁨의 또 다른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4장 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하는 것은 사실적 조건문인데요. 그건 뭐냐면 실제로 이렇게 여기서 덕은 도덕적 탁월함인데 도덕적 탁월함이나 칭찬할 만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잘 살펴보면. 그러니까 있다면이라는 말은 뭐냐면 있으니까 있다면 이렇게 해라. 없으면 그런 말이 아니라 있거든요. 그러니까 있다면 이런 것들을 생각해라라고 하는데 그 생각하라고 권면하는 것들은 참된 것들, 경건한 것들, 옳은 것들, 정결한 것들, 사랑받을 만한 것들, 칭찬받을 만한 그런 생각이나 행동들, 모습들,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살면 우리 인생이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서 낙심이 되거나 나만 외로운 것 같거나 불행한 느낌이, 어떨 때 막 불행한 느낌이 들죠. 그렇죠? 부정적인 생각이 들다 보면 불행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그 시간에 그 생각하지 말고 그 시간에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세요.
긍정 생각을 또 하면 또 많아요. 감사한 것들, 나를 응원하는 사람들, 나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몇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감사한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찾아보면. 그리고 때로는 재미있거나 웃기는 일들도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들 많거든요. 예. 재밌는 거, 웃기는 거. 뭐 유머도 있고, 그죠? 어떤 재밌는 뭐도 있고. 즐거운 추억도 생각해 보세요. 즐거운 추억. 여러분들 여름 휴양에 즐거우셨습니까? 즐거운 추억 많이 있으셨어요? 애들이 뭐 힘들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아들과 하셨던 여름 휴양에 즐거운 추억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미소가 띄어질 거예요. 그렇죠? 미소가 띄어질 거예요. 아까 제가 이렇게 찬양하다가 서 있었는데 순간적으로 이렇게 살짝 뭐 이렇게 좀 손이 피곤했거든요. 근데 어떤 아이를 봤는데 지금 나갔지만 어떤 아이가 너무 뭐라고 해야 되죠? 너무 기특하고 살짝 웃기면서 너무 이쁜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냥 치리 웃었습니다. 피곤함이 싹 사라졌어요. 여러분들 주님의 약속과 소망을 또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보다 정말 주님의 신실한 사랑과 크신 은혜를 계속해서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은 밝아지고 모든 어둡고 불안한 것들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도 좋아요. 여러분들 찬양 가서 얼마나 좋습니까? 찬양 가서 나쁜 거 있습니까? 없거든요. 정말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긍정적인 그런 것들로 하나님의 약속들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찬양을 불러보십시오. 그러면은 걱정과 근심과 외로운 거리가 다 사라집니다. 내게 돈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면 오히려 그 발상에 전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생각에 전환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좀 돈이 부족해. 뭘 좀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사네. 저도 좀 사고 싶은 책인데 지금 못 사고 있거든요. 좀 안 사기로 했거든 한동안. 아내랑 약속을 했어요. 근데 또 뭐 안 사니까 또 뭐 견딜만 해요. 여러분들 내가 뭘 좀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사네 이러면은 그 부족감만 갖고 있지 말고요. 차라리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든. 어제 제가 1,500원 줘가지고 어떤 중학생 핫도그인가 뭔가 뭐 하나 사줬거든요. 그러니까 배고팠는데 맛있게 먹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참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내가 좀 돈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면 얼마라도 내가 도와주신 사람에게 도와주는 기쁨으로 그것을 오히려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내가 나보다 더 부유한 사람들이 누리는 걸 내가 누리지 못하는 걸 수 있어요. 그죠? 저 사람은 BMW 모네? 벤츠 모네? 저 젊은 사람이 나보다 젊은 사람이 이런 생각하지 말고요. 해외에 있는 어린 아이들이나 혹은 어떤 선교지의 교회들이나 아니면 거기에 있는 그 순박한 어떤 사람들 정말 내가 10,000원, 20,000원만 보내도 그걸로 정말 한 주, 2주, 3주를 기쁨에 축절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얼마라도 여러분들이 보낼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기뻐질까요? 슬퍼질까요? 기뻐집니다. 말할 수 없이 풍요로워지고 기뻐집니다. 영적 훈련의 기쁨이라는 책을 쓴 리차드 포스터라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 요즘에 경건의 삶에서 이 책을 공부하고 있죠. 근데 거기 마지막 장이 축전의 훈련이에요. 축전. 이거는 경축의 훈련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기쁨의 훈련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미리 읽어봤어요. 2주에 읽을 내용이지만 미리 읽어봤는데 거기 빌립보서 4장 내용이 나오고 또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 보면 기쁨을 위한 실천, 기쁨을 위한 우리가 선택할 선택 몇 가지를 실천하기를 제안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뭐라 하냐면 우울해지고 막 그러면 있잖아요. 노래하고 춤추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은 춤 못 추는 사람 크리스천들이 무슨 춤을 춰? 세상 사람들이 춤추는 거지. 여기서 말하는 춤이 요즘 뭐예요? 클럽?
옛날엔 클럽이 좋은 뜻이었는데, 그죠? 클럽 하면 뭐, 진짜 건전한 보이고 막, 요즘엔 그런 뜻이 아니죠, 그죠? 예. 물 좋은데 노는데 이런 데가 클럽이라고 그런 것 같아요. 뭐 가본 적은 없지만. 거기 가서 그냥, EMS인가 뭐 전자막 그냥 시끄러운 데서 그냥 술 먹고 이러다가 뭐, 둘이 뭐 나가기도 하고, 막 이런 아주, 그런 춤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죠? 다윗이 하나님이 주신 이 소망과 기쁨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춤을 췄어요. 덩실덩실 춤을 췄어요. 저 잘 추나요? 덩실덩실 춤을 췄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덩실덩실 춤을 췄어요. 미리암도 그 출애굽, 하나님이 출애굽으로 그 홍해를 가로 인도하셨을 때 미리암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 홍해를 건넌 다음에 거기 이집트 따라온 이집트 군사들이 죽이려고 다른 이집트 군사들이 다 물에 다 수장돼 버렸잖아요, 그죠? 그걸 바라보면서 미리암이 악기를 연주하면서 노래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추면서 하는 찬양이에요. 춤추면서 기쁨을 표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크리스천도 춤출 줄 알아야 돼요. 모르는 사람들은 집에서 연습 좀 하세요. 그냥 마음이 기쁘면 춤이 그냥 나와요. 춤 별겁니까? 이것도 춤이죠, 뭐, 그잖아요, 그죠? 이것도 춤이잖아요, 그죠? 이것도 춤이고, 여러분들 마음이 우울해지고 불안해질 때, 하나님께 감사한 거 생각하면서, 노래하고 춤출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저는 어떤 책에서 읽은 얘기인데, 외국의 고속도로나 어떤 이런 톨 지나다 보면 톨게이트가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 근무하는 그 여성들이 있는데, 얼마나 좁아요, 그죠? 거기 사람 계속 근무해야 되는데, 뭐, 친절한 드라이버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도 별로 이상한 사람도 많잖아요, 그죠? 인사도 안 하고, 뭐, 짜증 부리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죠? 하루 종일 거기서 그냥 사람들 상대하고 일해야 되는데,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죠? 몸도 힘들고, 그죠? 마음도 힘들고. 근데, 어떤 크리스천이, 하루 종일 거기서 노래 부르고 춤춘다는 거를 사람들 오면, 안녕하세요! 하고, 해피바이스 전해지. 또 차가 안 올 때는, 거기서 누가 뭐랍니까? 거기서? 내가 노래 부르고 내가 춤추겠다는데, 누가 뭐랍니까? 그것도 춤추고 노래 부르고 하다 또 사람 오면, 안녕하세요.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끔가다 그게 밝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있잖아, 나도 행복해져. 그런 사람 만나면. 얼굴 딱 찌푸리고 막 인사를 안 하고 그러면 그냥 기분 나쁜 게 막 전달되잖아요. 그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자기도 기쁘고, 남도 기쁘게 해줘. 네. 춤추고, 노래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리차드 포스턴도 그런 얘기도 해요. 웃음이 가장 좋은 얘기가 말이 있듯이, 일부러 웃어라. 일부러 웃으라는 거야. 일부러 즐거워하라는 거야. 그래서 뭐라 하냐면, 웃는 법이 익히는 것이라고 말해요. 리차드 포스터가. 그러니까 저절로 웃어지는 게 아니라 웃음은 익히는 것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많이 웃는 사람이 더 많이 웃어요. 안 웃는 사람은 더 안 웃어.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냐면 가족들끼리 한번 총극을 준비해봐라. 거창한 드라마 말고 총극 있잖아. 한번 준비하면 준비하면서 재밌을 것 같아요. 준비한 자체가. 그래가지고 그냥 성탄 때 발표도 하고 그러는 거죠. 성탄 때 누가 재밌는 거 나서 안 해주나 이러지 말고 그냥 우리 가족이 미리미리 총극 하나 준비하면 그 자체가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행복을 나눠주는 거죠. 남들한테. 자, 우리가 이렇게 그러면 총극을 준비했으니 우리 가족이 하면서 그 책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해피바리에서 전달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 못하라 없잖아요. 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거 어려운 일이에요? 하면 돼요. 가족 전시회나 이렇게 그린 거라든지 애들이 삐뚤빼뚤 그려도 애들이 그린 거 보면 참 미소가 지어지잖아요. 그죠? 애들이 막 그린 거, 쓴 거. 이런 거 모아가지고 가족 전시를 한다든지 친근한 사람들과 악기나 노래 발표를 한다든지 그리고 생일, 졸업, 결혼, 취직, 시험 합격, 진급 등 좋은 날이 있을 때마다
그냥 보내지 말고, 저는 저번에 제 생일을 축하해 준 게 정말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목사다. 아멘? 아멘 안 하시네. 제가 이 세상에 제가 행복한 목사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케이크도 잘라줬지만 정성을 모아서 또 표현해 주시고 또 오래된 사진까지 찾아서 또 이렇게 보여주시고 성도들에게 정성과 사랑을 느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좋은 날이 있을 때 그게 좋은 예가 되는 것 같아요. 좋은 날이 있을 때 조금만 미리 생각하면 아주 굉장히 창의적이고 아주 풍성한 축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작은 축제로 그냥 뭐 케이크 자르고 작은 축제 보낼 수도 있지만 그게 뭐 많은 돈이 들거나 뭐 엄청나거나 그러지 않아도 조금만 생각하면 우리 모두가 축제를 더 풍성하고 기쁜 축제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명절 때도 그냥 실컷 먹고 그냥 하루 종일 테레비 이렇게 하지 마시고 명절 때 혹은 뭐 남들은 제사라고 하지만 추모 예배 때 이게 어떻게 이걸 축제로 할까? 예를 들면 그 추모 예배 때 손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기억하고 이렇게 글을 쓰게 해서 발표하는 거 있잖아요. 너무 행복해져요. 제사는 좀 긴장되잖아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또 제사 안 지내니까 추모 예배 때 뭐 찬양도 부르고 하지만은 그 손주들이 할아버지를 기억한 손주들이 있으면 뭐 컸든 안 컸든 간에 뭐 성인이 됐든 안 됐든 간에 이렇게 그 생각하는 글을 써서 발표하고 하면은 굉장히 감동적이고 행복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조금 또 명절도 그냥 뭐 먹고 그냥 끝내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면 축제가 될까? 무엇보다 우리가 매일매일 기쁨의 길을 선택함으로 우리는 우리의 매일매일을 기쁨의 말로 변화시킬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믿습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진정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고 영원히 우리를 버리지 않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상황을 알아서 돌봐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필요를 신실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많은 복된 약속들을 주신 분이고 그것들을 주님의 때에 이루어주시는 너무나 놀랍고 귀한 분이십니다. 어떠한 외로움 속에 내가 있을지라도 어떤 순간적으로 어떠한 염려와 낙심 가운데 처할지라도 어떤 환난과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과의 충만한 교제로 소망의 생각들로 평안과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위험의 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주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배울 수 있습니다. 기쁨의 주님을 순종하고 의지하고 따라가면 됩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면 됩니다. 갈등 대신 관용을, 염려 대신 기도를, 부정적인 것 대신에 긍정적인 것을 주 안에서 선택함으로 우리는 늘 매 순간 새롭게 기쁨의 삶을 상주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셔서 온전한 의와 공의를 이룰 것이고 주실 것이고 완전한 사랑과 교제가 가능케 하실 것이고 영원한 희락과 지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주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놀라운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쁨도 영원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